할렐루야. 12월 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나누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서마나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는 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듣는 자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미개척지를,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의 인생은 여행인데 이런 아름다운 여행을 평생 하다가 천국으로 우리는 자리를 옮기는 마지막 여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한 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 동네에 텃세가 생기고 기득권이 생기고 그리고 서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땅에 오래 있는 것이 좋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게 편리하고 내게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득권이 없는 날마다 소위 초심자의 길, 초보자의 길, 그나 동네에 가면 그 외에는 누구도 그는 그 동네의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동네의 촌장, 그분이 최고의 소위 말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차피 그는 예수님처럼 발부터 씻기면서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진정한 영권을 주신 주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됐다. 흥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행 너무 많이 가시는데 우리가 볼 건 보고 또 누릴 건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가는 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분명한 하나의 여행을 추가해 보십시오. 전도여행, 복음여행. 제가 교제했던 우리 서울대학의 강신우 교수님, 장로님이 항상 가족들 데리고 태국 가서 학생들 함께 못 가면 가족까지 가서 예전에 했던 쫄라롱콘 대학, 에이백 대학, 랑카명 대학 거기 서가지고 전도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웃음이 나다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학생들이 안 가면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한 다음에는 그 캄보디아의 왕립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무료로 자기가 헌신해서 그 서울대학에서 가르쳤던 재래공학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있다. 그게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 발견 못하면 재미없어요.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아이돌에게 빠지는 것은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즐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아이돌 소위 콘서트에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정말 세상에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의 감가상각은 예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점점 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정한 샘물을 찾기 전에 인간은 행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삶, 한번 여러분 바울을 지켜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2절에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장,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가려고 할까? 해외 여행병이 걸렸나? 가끔 어떤 분이 역마살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여행하고 여행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늘 그가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그는 이미 복음을 뿌렸던 곳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게 자기가 가는 이유입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위해서 가고 싶어 해요. 믿는 사람은요, 같은 동일한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그 간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동지라 그러고 동역자라 그럽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물론 TV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아이돌 집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서로 그날 처음 만났어도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를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화통하는 걸 봤어요. 왜? 같은 대상을 좋아한다는 공감대가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흥분하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돌입니다. 아이돌레이터리, 우상입니다. 우상의 끝자락은 결국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은 다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이상으로 뜨거워요. 그래서 이 사귐,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 로마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너에게 사귐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는 거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를 통하여 서바나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귐의 실제적인 열매는 뭐겠습니까? 오늘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란 말, 이게 여러분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머니 풀지 않고 사귀는 것은 가짜입니다. 네? 자기 돈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반드시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쓰세요. 아주 오늘 여러분 아침에 좀 정신이 번쩍 드시나요? 밥을 한 끼 먹었으면 2끼 사세요. 커피 한 번 마셨으면 밥을 사세요. 돈도 비싼 걸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향기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샘물처럼 돼요. 돈 안 쓰고 사귀는 방법 없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돈은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고 상대방 귀한 만큼 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 아까움이 마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한 성도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하고 다른 겁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한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제와, 이게 교제죠. 이게 사귐이죠. 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기서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중보기도 요청이고 그들의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여러분 사역이 있어요? 기도 없는 개척이 있어요? 기도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기도의 오솔길을 따라서, 기도의 로얄로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 부탁은 겸손이요, 기도 부탁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요, 기도 부탁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위대한 여러분 오늘 보증수표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기도는 남발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에도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그분도 부담 갖고 하나님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도 하나님 그 기도 긁어 모아서,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1시간 기도하는 분 기도도 들으시지만 1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기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야지. 바울은 결코 이 부분에서 그는 교만 떨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삼층천에서 봤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지언정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이 거짓되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육자들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릎 꿇고 있으면은 딱 저도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역하면 또 함께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런 보온을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거죠. 네, 얼마나 이게 바울 같은 태도입니까? 그 태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뭐 인간이 속은 교만해도요, 태도는요, 하나님의 머리 숙이면 그때는 임재하니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태도 속에는 중심과 태도가 함께 일치하잖아요. 오늘 세상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끼리 사귐으로 즐거움을 찾고 돈을 쓰면서 더 깊은 실질적인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되고 기도로 인하여 영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지컬한 교제와 스피리찬 교제가 함께 있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